전번에 첫 번째 시간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법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불신관에 대한 법문은 역사 이후로 그 누구도 한 바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두 번째 춘천 현지사에서 삼법인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을 겁니다. 삼법인설. 삼법인설 중에서 제법무아인, 이 무아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 교리에 보면 대단히 깊은 교리입니다. 무아를 이해를 한다면 불교를 거의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를 오늘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연기설, 중도설, 불교의 연기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명을 듭니다. 무명. 우리가 자기의 본성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이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법인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자기에 빠져서, 가짜 자기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집착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온갖 업을 짓습니다. 그래 해서 우리는 그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고통이라는, 윤회라는. 이 세상 모든 법은, 현상세계의 모든 법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오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집니다. 거기에 그 무슨 나라고 할 만한, 내세울 만한 실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교 사상이랍니다. 우리는 부모의 인연을 빌어서 뼈, 피, 그리고 따뜻한 기운, 그리고 호흡과 같은 여러 원소가 어울려 가지고 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제 무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요? 무아. 조금 설명이 조금 쉽게 한다 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대승 불교학자들이 내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다 싶어서 오늘 쉽게 그걸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무아를 제대로 알면은 불교를 안다, 그럴 정도입니다. 무아. 제법무아. 거기다 인을 붙여줘 버린 것은,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제법무아. 모든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연소생이라고 그래요. 인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종자, 실체라는 것은 없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조금 어려운 이 교리 책자를 보면은 고정된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그럽니다. 이 무아를요. 고정된, 정해져 버린, 고정된 불변, 변화하지 않는 알맹이, 실체는 없다 하는 것이 무아의, 제법무아의 해석입니다. 자, 가난뱅이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영원히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자도 영원한 부자가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종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는 또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불 3대라고 하죠. 재불 3대. 재산은 3대를 못 내려간다고요. 또 권력도 그래요. 명예도 그래요. 그래서 권불 3령이란 말이 있어요. 권불 3령이라고 있어요. 또 꽃도 그래요. 꽃도 화무 11홍이라고 그래요. 꽃도요 영원히 피어 있으면 오직 좋아. 근데 안 그래. 열흘을 갈 수가 없어. 모든 것은 그래. 또 여러분 남자는요 항상 남자인가? 3세를 두고 볼 때는 안 그래요. 전생의 여자가 남자로도 오고 금생의 남자가 다음 생의 여자로도 가고 얼마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제법무화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는 참 유명한 경전이 있죠. 42장경이라고. 42장경의 한 이 귀절에 있습니다. 요 말이요. 돌을 닦는 자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 보아라. 자기 몸뚱이를 연구해 봐라. 육신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 이 네 가지의 합한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미구에 흩어질 날이 있으리니 실상은 나라는 게 없고 이 몸뚱이는 실로 물 위의 거품과 같은 것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법무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법무화인, 무화라는 말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소위 불교학자들이요, 대승불교학자들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학자들이요, 무화를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유식계의 학자들은 안 그러는데 중간 계통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 유식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 없고 대충 자 중간계 대승불교 학자들은 다분히 이 무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죠.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불성이 있다. 그런데 그 있다까지도 꼬투리 잡아요. 있다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의 명제인 무화설에 배치된다고요. 그래서 저기 바라문교의 아뚜만 사상과 다를 게 뭐냐 하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상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 무화라 하자. 그러면 부처님이 대반열반 하시면 부처님 죽음은 대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대반열반. 대반열반 하면 부처님의 몸뚱이도 부처님의 정신도 다 부처님 진짜가 아니요 가짜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공이니까 공이고 또 근원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부처님이 대반열반하면 본래의 자리 혹은 정멸 그것과 하나로 개합한다고 하거든요. 자, 개합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시 몸받아 올 때 부처님이 다시 몸받아 올 때 그 무엇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이요. 그 무엇 그 사람들은 설명 못 해버려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우주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반열반에 들 때는 그 공과 그 정멸과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다음 세상 중생을 제도할 때 오시기도 하거든요. 부처님들이 오십니다. 오실 때는 업이 없으니까 그 태어날 국토와 시대와 부모와 모든 것을 정해가지고 내려오시거든요. 업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왕궁으로 오신다고요. 왕족으로요. 왕족으로. 그렇게 몸받아 오신다고요. 그렇게 오시는데, 자, 중간계의 대승불교학자들이 무아를 이야기할 때 실체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고 해버리면, 나가 없다고 말하면 부처님은 불가를 이루셔가지고 정멸로 돌아가서 개합이 되어버렸으니 다음에 중생제도 하러 오실 적에는 그 무엇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뜻을 일으켜서 오시냐고요. 그 무엇은 뭐냐고요. 그 무엇은 올 수가 없지. 공이 되어버렸으니까. 완전 공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오시거든요. 내가 없다면, 무아라는 것은요, 없을 무자 나자거든요.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없다면. 이것은요, 종교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없다고, 완전히 내가 없다고 나를 부정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도 없고 노력을 필요도 없는 것이요. 또 승려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요. 모두가 무우고 허문데 뭐 때문에 승려가 됩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완전히 아주 실체를 완전 깡그리 부정해버린다면 그건 모순이라고요. 지금 이 세상 정의, 도덕, 용기라고 하는 미덕, 사랑, 자비, 뭐 지혜 강조할 이유가 없어. 내가 없다면. 보람도 가치도 주장할 근거도 없어. 효도도 염불도 모두가 필요 없어. 무엇을 위한 삶이기에 필요가 없어. 안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무아라고 해서 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유식학파에서는 유식정 법상정이라고 하죠. 유식학파에서는 아로야식을 인정합니다. 잘 본 겁니다. 나가 없는 거 아니요.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 힌두교 지금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인정합니다. 아뚜만이라고 합니다. 아뚜만. 지금 힌두교 신자들이 10억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 철학은 대단히 오묘합니다. 그 힌두교처럼 포용력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걸 함부로 그걸 깡그리 폄하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예요. 자기들이 눈도 못 떠놓고 눈 떠보니까 이건 일리가 있어. 이 말은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 불교와 자이나교, 불교와 힌두교, 바라문교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 사상적으로 대단히 깊습니다. 완전 무소유를 주장하고 또 거리를 활보할 때도 완전히 나체로 다니는 구도성이 있습니다. 그가 자이나교입니다. 이 자이나교에서도 윤회의 주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영혼에 업이 부착된 일종의 신체, 곧 업신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자꾸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요게 일리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학자들은 그걸 외도설이라고 합니다. 그걸 외도설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에 일리가 있어요. 요 말은 맞는 거예요.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고요. 추가를 해야 쓰겠다.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쓰겠다 하는 거예요. 불교의 무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자,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 뭐냐 하면 업장, 탐욕, 습, 기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나한테 붙어 있어. 그 나를 부정한 거예요. 그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 나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찌꺼기를 빼버리라고요. 찌꺼기를 빼버려. 찌꺼기를 다 빼버리고 남는 것이 있다고요. 요것은 스님이 이야기하는 아라한이요 보살이요 붓다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히 그 찌꺼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찌꺼기가. 전번에도 스님이 이야기했나요? 아라한에서 붓다가 되는 데는 얼마만은 많은 찌꺼기가 씻어져 내려가야 된다고 스님이 아마 드러무통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2나무도 더 된다고. 찌꺼기가 검은 물, 먹물 수행하면 그것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해서 하면은 청정한 나 자신을 얻습니다. 청정한 나 자신. 청정한 그 경계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경계를 맞이해도 흔들림이 없어. 아무리 절세 미인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또 아무리 화가 날 그런 경계를 당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청정해져 가야 거기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아라한이에요. 근데 아라한이 이제 생을 바꾸어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인신을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릇을 키워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두타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잘 수행하면은 그 찌꺼기가 더 빠진다고요. 더 빠지고 씻어지고 정화되고 하면은 보살 정도 가면은 몸에서 광의가 난다고요. 그 영혼체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현란한 빛을 띠고 있고, 그 정도로 청정해지면 또 더 찌꺼기가 더 억겁에 나유타 겁동안의 모든 업과 번뇌와 습과 기 등등이 전부 씻어져 내려가 버리면 빛을 발하는 것이야. 빛을 발해. 청정은 몸이 아니라냐. 빛을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청정하든지. 더 나가면 빛덩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그 정도 돼가면은 완전히 생사해탈이 되고 자제해버립니다. 붓다가 되면은 대자유를 얻는다는 것, 대열반을 얻는다는 것, 완전히 생사에서 자제한다는 것, 미래제가 다 하도록 자기 원을 따라서 언제라도 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부처의 경계만이 가능하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삼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불관리로만 이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저기 절대세계 보신이라고 했거든요. 빛으로 이루어진 빛의 존재, 보신, 원만보신, 불신을 둔다고 했죠.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둔다 그랬습니다. 스님이요. 이건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말로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 보신은 대단히 능력이 무량합니다. 무한합니다. 우주 자체인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적인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요. 우주적인 능력을요. 그래서
이 몸뚱이도 여러분 둘로도 놔두지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 불씨는 100, 1000만, 억으로도 놔둘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신통도 항아사수 신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붓다는요. 그 붓다의 존재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재범무화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님이 그동안에 천도제도 많이 하고 직접 주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명부에 들어간다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경전에 없어요. 죽은 지 500년, 1000년도 명부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죽어버리면요. 노비로 살다 자살한 총각을 한 7, 800년 전에 노비로 살다가 죽은 총각, 여전히 그 죽음 시간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모습, 그 얼굴,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 불러가지고 대화도 가능. 너는 어떻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냐? 저는 평생 노비로 살았습니다. 해서 알죠? 노비로 살다 죽은 총각하고 자살해 죽은 총각하고 스님이 그 영가들을 이렇게 쭉 불러갈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집안 전도하신 분들은 여러분 윗대 집안의 무주고원으로 아직도 명부에 못 들어간 분들 스님이 불러주었을걸요? 요선 부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쪽 가령 이 정도는 천도해줘라. 요 7명, 10명, 5명 정도는 천도해줘라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노비로 살다 자살한 총각을 보여준다고요. 그 자살한 장면을요. 둘째, 산에서 나무해 가지고 오다, 나무찜 지고 오다가 쭉 미끄러가지고 낭떠러에 떨어져 죽은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한 500년 전. 그대로 그 장면을 부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총천연색으로. 그러면 받아 쓰는 거 이제. 받아 쓰는 거. 이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몇 대 줄도 알 수 있고, 이 총각, 이 아저씨보다 당신 몇 살 때 죽었어? 하면은 나는 32살 때 죽었습니다.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압사한 일가족 5명, 부모 그리고 애들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몇백 년 전에 죽어가지고 지금도 그 죽음 명부 들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춥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배가 고프고 춥고 요것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 관심은요. 그러니까 그 이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압사한 일가족 5명, 남편의 매질에 못 이겨 약 먹고 자살한 여자, 그대로 자살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소 발길에 치여서 죽은 농부, 낚시질하다 실수로 물에 빠져 죽은 50대 남자, 치매로 집 나가 웅덩이에 빠져 죽은 여자. 자, 영혼이 없다는데,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경전만 연구해가지고 학자내하고 이거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죠. 벼락 맞아 죽은 할아버지, 집불에 타 죽은 부자, 아버지 아들, 심장마비로 죽은 남자, 무당으로 살다 죽은 50대 여자,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며 살다 죽은 할머니, 아기 낳다 난산으로 죽은 25세 여인과 갓 태어난 애, 약 먹고 자살한 아저씨, 정신 이상이 되어 살다 자살한 20대 여자, 군에 가서 생매장 당해 죽은 총각 50년 전에, 가설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 병들어 객사한 남자, 집 나가 떠돌다 목매 자살한 남자, 개가 된 남자. 자, 축생으로도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축생을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물속에서 죽은 남자, 간질병으로 결혼 못하고 죽은 여자, 중풍으로 살다 자살한 아주머니,
열병으로 죽은 5살 먹은 동자, 강간당하고 목 졸려 죽은 여자, 길에서 피살당한 남자, 간경화로 죽은 남자, 교통사고로 죽은 아주머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자살한 남자, 백혈병 앓다 죽은 남자, 문둥병으로 살다 죽은 여자, 많은 무주 고원들을 접합니다. 접하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은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주고원들은 살았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4번 영체니까. 스님이 이야기하는 영체 법문, 영체에 대한 법문을 아직 안 했습니다. 1, 2, 3, 4번이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사람들은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집착하는 요 병 때문에, 탐욕, 집착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니 집착, 탐욕 이런 것을 털어버리라 하는 의미에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요. 실천, 수행하는 하나의 하라고 하는 구원하는 그런 방편으로 무아를 말씀한 것이요. 자기의 더러움을 털어버리라는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까지도 부정해버리라는 무아가 아니라고. 이기적이고 소화적인 것을 털어버리라 하는 의미에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고 비야가 맞는 거예요. 안일비자 있어요. 안일비, 비야가 맞아. 그것은 욕심과 나와 피와 살이 되어버렸어. 그것을 부정한 거예요. 고르면 안 된다고. 윤회하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모든 탐진치, 삼독, 그리고 교만, 또 의심, 108번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업을 지은 그 업장, 또 습기, 이런 것을 전부 닦아서 씻어내버리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그 붙어있는 그것은 비야라고 그래. 비야. 이것은 참 나가 아니지. 비야다고요. 비야다. 근데 그냥 송두리째 무화해버리면 안 된다 거지. 그 다음에 이 현상 세계의 진리로는요, 세 번째는요,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일체계고인, 그럼. 일체계고인.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합니다. 모든 것은 괴롭다고 했어요. 전부 고통, 괴로워. 여러분, 세상 살만합니까? 대부분 아이쿠 지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겨우 고통스럽다고 거예요. 그건 일체계고인 그럽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무상을 무상으로 봐야 되는데 집착, 탐욕이 있어서 보거든. 천년만년 살 줄 알아? 무상을 무상으로 봐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죽는 것도 고통이고, 또 이별도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그런데 그 원수진 사람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때도 있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반적정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반적정인. 그래서 이 일체계고인을 빼서 열반적정인을 넣어서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일체계고인까지 넣어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현상세계의 진리를 크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